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김서아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네, 부활의 아침을 맞았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기뻐함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매 해마다 우리가 이쯤 되면 봄이 오고 새싹이 피고 생명이 숨결이 이제 돋아날 때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우리 앞에 이 시대에 부활하신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실까? 주님의 그 부활의 시선이 주님은 어느 곳을 먼저 쳐다보고 계실까? 그걸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주님은 눈물 흘리고 있는 자를 찾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동일하게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말씀인데 이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베드로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이죠. 예수님의 수제자고 너무나도 주님을 잘 따랐던 인물이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정말 비겁한 인물이죠. 근데 그 비겁한 인물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네,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후에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당당하게 주의 부활을 증인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냐면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끌려왔냐면 유대교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이 공회에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어떤 사법을 행했던 또 행정을 했던 가장 권위 있던 이 공회가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고 제자들만 남은 상황에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열심히 부활하신 주님을 그 복음을 전하던 때였습니다. 시기가 제자들만 남아서 열심히 예수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유대교 입장에서는요 탐탁지 않는 거예요. 되게 거슬리는 일이고 되게 기분 나쁜 일입니다. 원래 여러분 유대교랑 기독교랑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게 사이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공존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큰 틀과 질서 안에서 이 기독교인들도 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라는 큰 틀 안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중에 나사렛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큰 이 사회와 질서 속에서 그렇게 서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관계 속에서 큰 유대교라는 큰 틀에서 기독교를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독립전쟁을 벌였거든요. 이 로마를 상대로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벌이는데 70년경에 드디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지게 되면 성전도 그때 다 허물어져요. 이 다 허물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원래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그들의 신앙 자체가 성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민족의 그런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몰두했을 것 같습니까?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구나. 이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율법으로 변모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는 율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이 율법학자들이 득세하게 되고 그리고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잘 실천할 것인가 이걸 연구한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유대교 사회가 다시 재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고 유대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점점점 유대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펼쳐지는 데는요 거의 최정점이에요. 지금 그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최고 권력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서슬퍼른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위축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는 율법을 강요하기 시작해요. 율법을요. 그 전에는 그냥 느슨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되게 강하게 압박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이 베드로가 이 재판장 앞에서 요구받는 거 딱 두 가지예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을 죽인 이 예수를 죽인 게 우리가 아니다. 로마가 죽인 거다라고 그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지금 베드로의 증언에 대해서 이 산헤드린에 있는 대제사장이 변명하는지 한번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이 사람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냐?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예수가 죽은 게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고발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증언이 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왜 이렇게 하냐고 지금 신문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왜 예수의 죽음을 우리에게 책임이 있냐고 돌리냐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건 유대법에 죽은 게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사용당한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책임인 것처럼 말하는 건 명예훼손이에요. 유언비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전도하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이때 이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 핵심은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너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옳다. 너희들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고발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세 번째,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네 번째,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증인이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주장에 대해서 이 산헤드린 의원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골치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는데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이 산헤드린 의원들의 반응입니다. 한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크게 분노하면서 큰일 나겠다. 얘네들 다 없애야 되겠구나. 그렇게 모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때 다행히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가말리엘이라는 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가 이 상황을 중재합니다. 만약에 이 가말리엘이 중재하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을 채찍형만 하고 돌려보내자. 뜻을 어떻게 알 수 없으니 예수의 이름을 금하는 조건으로 풀어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은 조건으로 채찍형만 하고 풀어주자라는 거죠. 당시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뭐였냐면 채찍형을 내리거나 금령을 할 수 있었어요. 거기까지가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 권한이에요. 사형을 할 수는 없어요. 다시 넘기면 사형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32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기들의 정체성을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고대 유대교나 로마 법정에서 이 증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증인은요 이 법적 효력이 있어요. 증인이 고백하게 되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그래서 증인이 거짓 증언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증인이라는 그 헬라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마르투스인데 마르투스 이 단어는 증인이란 뜻만 아니라 순교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순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언하는데 목숨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가 바르게 증언하겠다라는 게 증인의 고백입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마르투스예요. 그 증인의 고백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바른 말을 증언하겠다라는 거.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겠다. 순교를 각오하게 된 신앙 고백이 이 마르투스의 증인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교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정말 위대하고 숭고하게 느껴지는데 뭔가 좀 불편하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순교하라면 순교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이게 순교가 왠지 더 순교 그러면 왠지 더 거룩하고 신앙적으로 뭐 뛰어난 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순교자 그러면 순교 그러면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지 않으시나요?
나와는 좀 이게 거리가 이게 멀다고 느껴지잖아요. 순교자, 순교사, 예, 나랑은 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이 증인의 신앙, 증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증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증인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활절을 맞은 우리가 이 증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예전에 한동안 그 표가 됐던 이 교회 표 중에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혹시 이런 구호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좋은 구절입니다. 예,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자칫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삶을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순위보다도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 틀린 게 아닌데 무조건 교회 중심 신앙생활이 올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그게 증인된 신앙인가요? 그렇게 그런 신앙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증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매일매일 네 삶을 그 어떤 것보다 그걸 가장 중요한 가치력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와 이분은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와 훌륭하다. 근데 그게 자칫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신앙의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전도했어. 나만큼 훌륭한 신앙은 없어 라고. 오히려 이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증인된 신앙과 반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전도한 걸로 내가 만족하게 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물질의 욕망이 더 커져가고 명예와 소유와 세상의 성공의 욕구가 더 강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겉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이 경건의 형식과 모양을 잘 갖추고 있는데 오히려 더 철저하게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삶은 세속적일지 모릅니다. 그 신앙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증인된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않게 되면 똑같이 율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요.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게 규칙을 만들고 우리가 뭘 계명을 지키고 중요한데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거기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그게 내 신앙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분 기도했고 내가 어떤 걸 지켰고 근데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전했는지 이게 중요한데 자꾸 행위적인 걸로 체크하게 되면 그게 우리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요하지 않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거. 자율적인 신앙의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을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꾸 신앙의 행위로 뭔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자꾸 합리화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욕망을 자꾸 비전이라는 명목하에 합리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은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런 율법적인 어떤 행위나 규칙에 의해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증인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솔직히 증인으로서의 기쁨을 우리 그런 신앙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증인의 삶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증인의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고 체험한 이 부활의 증인들인데 부활의 증인만큼 그 기쁨과 그 행복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증인답게 살지 못하는 건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 증인의 삶만큼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을 그렇게 그 깊이만큼 깨닫지 못하고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얕아요. 더 깊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아는 그 깊이의 경험이란 게 무엇일까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그 두려움, 이 서슬퍼런, 이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인으로 전하고 있는지, 대제사장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의미가 뭔지 한번 3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뭐라고 고백하는지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살리셨냐? 왜 부활시키셨냐? 그걸 증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하시려고요?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오른손 높여서 하나님 손이 있어요? 이렇게 높이시는 거 이렇게 예수님을 뚝 이렇게 올리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승천하신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활의 주님으로. 그리고 오른손을 높이셨다는 건 드디어 하나님과 같은 분이 되셨다. 하나님과 같이 능력 있는 분이 되셨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가지신 분, 그 권능이 뭐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까? 주님을 그 외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분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나를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부활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 여러분 여전히 회개 그러면 좀 막연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회개한다 그러면 회개한다. 회개의 참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이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첫 전했던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있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기억나시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죄가 떠오르시죠. 죄. 회개하라면 죄가 떠올라야 되잖아요. 죄. 이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죄를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병으로 파악합니다. 죄 그러면. 그래서 성경을 쭉 보시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또 가인이 살해를 하고 또 바벨탑에 이 탑을 쌓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고발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겁고 파괴적인 것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죄가 얼마나 이게 무겁고 또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박진임 선생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몇천 년이 지나오면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갈등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폭력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는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명의 시대에도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갈등이 있고 폭력이 일어나고 더 뛰어나고 똑똑해진 것 같은데 왜 여전히 싸우고 세련되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화해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자꾸 싸움이 벌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왜 갈등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지, 역사적으로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21세기나 이 싸움의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집니다. 예. 지금은 보이는 폭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폭력들이 더 세련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더 그럴싸하게 작동합니다. 그런 명분으로. 그 근본 원인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입니다. 죄의 본질이 뭐예요, 그러면? 죄의 본질은? 이게 죄라고 하는데 죄의 본질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 이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왜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죄라는 게 하마르티아라고 딱 관역을 쌌을 때 관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빗나가잖아요. 네 마음의 중심이 나로 있으면 하나님께 못 가요.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늘 관역이 빗나갑니다. 표현이 약간씩 다른데 어거스틴 그걸 교만이라고 말을 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걸 자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에 두는 생각이에요. 자기를 중심에 두는 생각.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 불행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마음. 자기에게 집중하는 마음. 그걸 교만이라는 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내 스스로.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해도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성경은 이걸 모든 사람이 죄에 물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죄에 물들었다. 이렇게 죄를 자꾸 강조하는 게 여러분 세상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위축시키고 나를 비하시키고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죄를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 깊은 심연에 감추어진 민낯이 뭐냐,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저는 느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내 자신에게 내가 정말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내 힘과 내 결단과 의지로 결연한 의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사람들이 모여도요 갈등이 늘 있어요. 많은 비전 공동체들이 많이 세워지거든요. 많은 비전을 갖고 이 공동체들이 세워지는데 다툼이 일어나고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 보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의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어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걸로 고백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내 힘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회개한다.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견뎌내야 할 이 영적인 실존이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십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공로를 쌓고 네가 아무리 수양을 하고 마음을 닦아도 안 된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게 무슨 길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용서받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칭의 그러잖아요. 칭의. 네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게 의롭게 칭해진다. 칭의입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내가 의롭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의로운 존재를 믿고 내가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가 진정한 죄에서 벗어나고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참 안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의가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의 주님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분으로 믿는 것, 이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고 구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정말 생명의 실제로 믿고 있는지, 생명의 리얼리티로 믿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진짜 예수를 부활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이 사실이 얼마나 실감이 되십니까? 예수가 내 부활의 주님이다. 이게 얼마나 내 삶의 깊은 실존적인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만약에 세상을 잘 먹고 잘 사는 처음만 생각하게 되면 이 말씀을 결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만족하게 되면 예수 부활의 깊이는 우리는 결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적 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상상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생명으로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경험이 선명하면요, 증인된 삶을 살 거예요. 증인된 고백을 하고 증인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방향의 모습들이 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인지를 계속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러한 새로운 생명의 경험을 죄사함의 경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시고 주님의 보좌로 하나님 되게 하셨는데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다. 그 부활의 능력이 뭐냐? 우리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으로 부활시키셨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도덕적 차원의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고,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그 결단과 그 모든 은혜가 담겨 있는 고백인 겁니다. 이 말씀을 진짜 깨닫고 믿게 되면요, 내 안에 참 자유와 평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그래서 뭐가 똑같은 거냐면 노예 해방과도 같은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너희 죄에서, 그 죄의 굴레에서, 사명의 권세에서 해방됐다. 예. 오직 믿음 하나로 내가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이 시간 꼭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시선과 그 요구가 주는 이 부담감이 있어요. 심리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세상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얼마 가졌냐? 얼마나 모았어? 너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어? 끊임없이 우리를 묻고 우리를 짓누를 겁니다. 이 나이 되도록 이런 정도도 못 누려? 이렇게 살지 못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증인으로 그걸 당당하게 변증하고 고백하시냐는 거죠. 그 말이 또 위축되고 내가 눌려서 짓눌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뛰어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내 안에 있는지 되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묻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너희는,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짓눌러도 네가 주님의 증인된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걸 체험하면서 그걸 세상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지키고 싶은데.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탐욕이 가득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냉정함이 가득한 이 견고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이 자유와 이 평화의 세계가 하나 꿈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너무 이게 쉽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이 서슬퍼런 위협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제대로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은 계속 들려지고 선포될 겁니다. 그럴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진짜 만나고 체험했는지 다시 한번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과거에 일어났던 이례적인 사건, 이벤트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모든 결박을 끊어내는, 살아서 역사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화의 영역들은 더 넓어질 겁니다. 더 깊이 고백하고 더 깊이 체험하게 되면 내가 당당하게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삶의 영역이 부활의 삶의 영역으로 더 확장되고 더 은혜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나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뜨거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감격과 기쁨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은혜에 예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입술로만, 머리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이, 우리가 실존적으로 깊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은혜롭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만 부활을 외치는 것들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생명력 있는 그 부활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더욱더 변화되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부활의 빛으로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